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비 세미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저는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또 한국과 중국은 물론이고요. 한국은 아마 한 1년에 한 4번씩 가서 제가 세미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자주 가는데 저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애틀란타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실은 우리가 이 애틀란타에서 제일 많이 집회를 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형편상에 저 멀리 있는 산만 보이고 가까이에 있는 산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저희가 이번에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처음 집회하지만 여러분께서 우리가 누구며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기도를 전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께서 대강 다 알고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그 마음과 여러분 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말씀을 아는 성령의 지혜가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편견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무엇을 채우기 위해선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컵이 있으면 컵에 있는 무술 좀 묵혀진 물을 다 비워버린 다음에 새 물을 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던 편견, 그렇죠? 아집, 고집, 교만 이러한 것들 다 버리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이외에는 저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버리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강요하는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많이 휘었죠. 여러분 사람들 많이 대하면 대할수록 머리가 휘어집니다. 저는 목사 일을 한 지가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30년이 지나니까 그 연륜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머리가 자꾸 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제가 인터뷰도 하고 제가 카운슬링도 해주고 또 질문도 답변하고 제가 많은 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멋있게 설교하는 거 그건 말짱 헛겁니다. 강의 잘하는 거, 멋있게 강의하는 거, 뭐 기가 막힌 설치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영상적으로, 예술적으로 멋있게 한번 하는 거, 찬송하면서 아주 감정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는 목사님들은 조금 좀 기분이 언짢으실 텐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거 다 말짱 헛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고 너희가 나를 위해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찬송을 몇 번 불렀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게 요한복음 1장 얘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받은 편견, 교파 관념, 조직의 관념, 그렇죠? 이런 모든 편견들을 다 지우시고 컵을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말이죠,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실 때 몇 마일로 달려오셨습니까? 60마일, 70마일, 90마일. 솔직히 어떤 분들은 조금 빨리 좀 과속하신 분도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빨리 달려오셨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말이죠, 시속 6만 6천 마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6만 6천 마일.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말이죠, 하이웨이에서 120마일로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120마일 달려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어지러워요. 120마일 달리니까 진짜 막 떨리는 거 없고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런데 120마일이요,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6만 6천 마일. 그냥 6만 6천 마일로 이 지구가 그냥 달리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정확한 속도로 정확한 이 태양과의 거리를 두고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묶여있는 어떤 큰 밧줄이 있거나 아니면 쇠사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정확한 거리에서 정확한 속도로 정확한 그 회로를 돌고 있습니다. 주기를. 그렇게 빨리 잡아 돌리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가 저녁 때가 되면 조금 어지럽고 피곤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빨리 한줄 달리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정신이 조금 나간 모양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 할 때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빛이 생길 때까지 32년 걸렸더라 그랬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었던 때까지 3초 걸렸더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얼만큼? 즉시로 빛이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눈에 현시하여 보여주시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으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의 파워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둠을 몰아내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변화시키시고, 그렇죠? 죄를 승리케 하시고 악을 버릴 능력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의의 동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알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헬라 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피스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에 헬라에 기노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말은 영어 같아서 영어보다 더 뜻글자니까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아담이 아내를 알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는 그걸 갖다 알매, 그럼 우리 한국말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알매라는 뜻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동치마매 그랬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When Adam knew his wife,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매, 예? 자식이 나왔어요. 그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깊은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다는 것은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는 줄 알아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가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아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주의 약속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가르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요 많은 데 다니면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저희 설교 이렇게 띄워놓고 강의를 띄워놓으면 그러면 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 비디오를 보십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수만 명이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 설교 띄워놓으면 수만 명이 보세요.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시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숫자가 다 나오니까 제가
어떤 제 마음 가운데, 야, 이거 내가 설교를 하면 참 많은 분들이 보시는구나. 약간 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자꾸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그래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직설적이고 솔직한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강 목사님 뭐 잘나서 제가 목사님 설교 듣는 줄 아십니까? 제 처음에 좀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잘나서 설교 들어야지. 안 그래요? 아니 또 두 번째 말하면 아니 목사님 무슨 설교 잘해서 우리가 뭐 듣는 줄 아십니까? 기분이 조금 더 나빠요. 아니 설교 잘하니까 듣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유는 강 목사, 강병국이라는 사람은 설교하고 강의할 때 사람 얘기 안 하고 성경 말씀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 찬송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찬송했어요. 우리는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만 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 강의하고 남들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만 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인간 얘기하고 시사 얘기하고 신문에 나온 얘기하고 웃기는 얘기하고 말이죠. 예? 재밌는 얘기, 눈물 빠지는 얘기하지만 다 듣고 나올 때 참 감화받았다. 근데 뭘 들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저 여러분들께 성경 예언과 경제공황. 꼭 제가 무슨 경제학자 된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저도 연구하고 보고 책을 읽고 매거진을 보고 신문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도대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선생은 누구다? 선생은 학생들보다 책을 먼저 읽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선생은 여러분 목사는 누구다? 우리 성도들보다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연구하면서 아하,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왜요? 여러분 목사가 왜 여러분께 괜히 여러분 시간 없으신데 이렇게 오라고 초청해 놓고 나서 제가 실컷 경제 강의만 하고 보내겠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경제에 대해서 강의하는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성경 예언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경제 위기를 성경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 세상 역사에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좌표를 이해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내일 제가 다 우리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소책은 내일 저녁에 제가 강의할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된단 말이냐? 성경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지금 온역이 이 세상에 퍼질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스와인플루, 돼지독감 이 돼지독감이 이 WHO에 있는 닥터 찬 그 중국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발표하기를 최근에 며칠 전에 발표하기를 이 돼지독감이 지금은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 미국에 지금 돼지독감을 걸린 사람이 5,000명 내지 6,000명으로 불었습니다. 지금 50개 주에 다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치명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저 독감 정도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조금 이렇게 하다 차도가 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가을이나 겨울에 가서 다시 한번 일어날 때 그때는 치명적인 인플루엔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스페니시 독감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돼지 독감이 옛날에 한번 있었어요. 있었을 때 그때 한 2,5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때. 이번에 돼지 독감이 만약에 큰 힘으로 퍼진다면 약 한 10억 명 정도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WHO가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 사람들 장난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준비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아라 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끝나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나 언제는 끝나야 합니다. 언젠가는 끝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언젠가는 끝나서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시기 위해서, 그때 의인들을 데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죄인들을 부르고 용서로 오셨지만은 예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의인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고 변화받은 의인들을 데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언젠가 속히 오셔야 이제 생겨날 텐데, 그때가 다 되었다는 좌표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이 강의는 그저 경제 공황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시사하는가를 설명드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께, 내일 저녁이 없으면 결론이 없죠. 사실 제가 어떤 때 가면 일주일 제가 강의하고 하는데 하루 종일 강의하고 3일씩은 강의하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만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내일 저녁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주님께서 덮개로 씌워서 마지막 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무사하게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한다고 다 환난 통과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환난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 비밀리에 들려 올라갑니다. 저는 이 바른 말을 잘해가지고 참 미움을 많이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환난이 오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들려 올라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믿는 자들은 환난 통과 안 하고 환난 안 당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성경적으로 저한테 가져와서 만약에 증명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께 100만 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쉽잖아요. 여러분 애써서 일하시지 마시고 그것만 저한테 와서 증명해 주세요. 그럼 제가 100만 불 드리겠습니다. 현상금. 성경엔 의인과 악인들 모두 다 환난을 같이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인쳐서 주님의 거룩한 전능자의 날개로 보호하실 것이고, 그들이 그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 승천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해요? 칠지항에 해를 받아요. 여러분, 짐승의 표의 환난이 앞으로 곧 오죠? 짐승의 표의 환난이 올 때 여러분들, 아이고 난 무섭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까? 우선 먹어보자 하고 이 짐승의 표의 환난에 짐승의 표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선택의 초이스죠. 그러나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시면 잠깐은 핍박을 피할 줄 모르고, 잠깐은 감옥에 안 가고, 잠깐은 사형 안 당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칠지항 받습니다. 무엇을 받으실래요? 칠지항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으실래요? 짐승의 표를 받으실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으실래요? 이렇게 심각한 이슈들이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합니다. 아유 목사님, 요한계시록이요, 그거요 닫아둔 책이고 이해 못하니까 닫아둘 필요 있지, 꼭 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몰라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건 모른다는데요.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 말하고.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있는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는 다니엘이고 신약의 예언서는 계시록입니다. 이런 책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면, 닫아두도록 하셨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왜 성경에 써두셨습니까? 요한계시록 Revelation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펼쳐진 책, 오픈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여기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듣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성경 예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예언을 기록하신 똑같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베푸시면 우리도 주의 말씀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예언과 경제 공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여기에 부자들 계시죠? 재물 많으신 분들. 재물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셔요. 오늘 괜히 왔다.
내가 그 얘기 안 올 걸 막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니까 들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고보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 부한 자들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너희에게 이 말 무엇을? 고생을 인하여. 큰일 났네요.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어떻게 했고? 썩었고. 큰일 났네요. 이제 좀 가면 갈수록 산중첩첩입니다. 그렇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무엇이 쓸었다? 녹이 쓸었으니. 참 기다려 봅시다.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녹이 안 쓸죠. 근데 어떻게 금과 은이 녹이 쓴다고 했습니까? 금과 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가치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요즘에요. 제가 한번 이 경제 위기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니까 애틀란타는 처음입니다. 참 이상이 제일 가까운 곳에 처음 하게 되는데 제가 다니면서 강의할 때 어떤 분이요. 어떤 한 집사님이 우리 강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가서 강의 들읍시다. 다 조르니까 그분이 그런데 절대 안 가는 분이래요. 이분은 절대 그런데 안 가는 분인데 그러더래. 이번만큼은 내가 꼭 하루만 간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루라도 오실 마음을 먹었습니까? 이번에 경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신다고 내가 보았는데 내가 혹시 금을 사도 될지 안 될지 내가 알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오셨대요. 그리고 다 뒤에 앉아서 잘 들으세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지금은 금에 투자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결정하기 위해서 강의를 들어왔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말씀하기를 앞으로 금과 은이 녹이 쓴다. 금과 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929년도 30년대에 있었던 그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뉴딜 정책 가운데 하나 뭔지 아십니까? 미국 모든 국민들에게 금과 은은 다 내놔. 다 뺏어갔습니다. 아주 싼 값에 금을 전부 다 거둬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비싼 값에 도둑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 돈을 모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우리는 금과 은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소망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재물을 쌓고 돈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문제고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쌓아둔 곳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시여 오늘 저녁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재물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같이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강의를 잘 들어보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계시록의 말씀 좀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표의 환란이 곧 오죠. 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짐승의 표는 이마의 표를 받고 오른손의 표를 받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마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라는 것이 이마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두뇌 가운데서 세 부분이 있는데 밑에 뒷골이 있고 중간골이 있고 전두 앞골이 있어요. 그러면 이 뒷골에는 우리의 이 욕구 웃는 거, 우는 거, 감정을 컨트롤하고 우리 중간 두뇌에는 우리의 기억 장치들이 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앞 두뇌, 앞 이마 쪽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의 이성, 판단, 의지, 우리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 앞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 이마의 표를 받는다 하는 말은 그걸 깨닫고 동의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앞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는 앞 이마에만 표를 받고
짐승의 표는 앞 이마의 표를 받거나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의 표를 받습니다. 오른손의 표를 받는 것은 옛날에 종들이나 군인들이 전쟁에 끌려가거나 어떤 집에 일하러 끌려갈 때 거기에 숫자로 이렇게 문신을 박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므로 이 오른손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원치 않지만은 형편상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형편을 가리켜서 오른손의 표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나 그렇게 안 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 말씀 진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하게 하니? 다시 한번요. 무엇을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지금요 저 조금만 가면 뭐 말get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자유스러운 미국에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이요 핍박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마지막 핍박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마귀는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멸망시킬 때 어떻게 하냐 하세요? 간다, 조심해, 내일 간다, 모레 간다 이렇게 하냐 하세요? 그럼 마귀가 아니죠. 살금살금 도둑고양이처럼 조용히 일을 다 해놓고 갑자기 우리가 좋을 때 뒤에 와서 뒤통수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깜짝 놀라, 왔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부흥회하자, 기도원 가자, 기도하자. Too late. 늦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는 오늘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가는 내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붓는 일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고 그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므로 그때 가서 먹고 살고 너 양식 못 사? 너 어디 못 가? 감옥이야. 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때 지금 믿음을 또한 진리의 빛을 올바로 깨닫고 준비하고 있지 않은 자들은 그때 가서 전부 속아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치 않아도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이 보채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전부 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제가 예를 연구해보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받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마의 표를 받고 그런 거 같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마귀의 일은 기가 막혀요. 꼭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어디에 특징이 있어요? 성경 말씀 진리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저거 진리가 아닌데 해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위기와 환난을 통과할 믿음과 힘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치 못하므로 그들은 할 수 없이 굴복하여 표를 받는데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의 수를 이거 보십시오. 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표 할 때 짐승의 표 받지 마세요. 근데 그 표가 뭔데요? 그럼 짐승이 표를 주는데 그 짐승의 정체가 누굽니까? 몰라요. 무조건 표를 받지 마세요.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이 표는 뭐예요? 짐승의 표요. 그러므로 그 표를 강요하는 뒤에 숨은 짐승의 세력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똑바로 이해해야 짐승의 표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그 강해설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을 풀면 666 나온대요.
또 라널 레건 하면 660 나오는데 또 미가엘 골바초프 하면 660 나오는데 사람들이 별 말들을 다 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짐승의 인물의 사람의 이름의 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이름에 숫자가 있다. 여러분 로마 숫자 가운데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 하면 숫자가 얼마입니까? X 10. 여러분 다 아시네요. V 우리 순수한 한국말 발음으로 V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5. 그렇죠? I는 1. I자 2개 하면 2. 그렇죠? 그다음에 이 V자 왼쪽에 I를 하나 쓰면 얼마입니까? 4. 오른쪽에 I를 쓰면 6. 다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요. 또 L, 라틴말로 L 하면 라틴말 알파벳 L 하면 얼마예요? 이거 아는 분은 제가 다른 데 가보다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L은 500이에요. 예? L은 500. 아니야, 50. L은 50이에요. 그래서 이저 70인역 성경 할 때 뭐라고 써요? L, X, X. 라고 쓰죠? 이게 70인 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라틴 말의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가 분명히 딱 666이 딱 나와요. 그거 여러분 아시기 위해서 제 책을 한번 읽어볼 마음에 욕심이 조금 생기셨습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666 바코드 컴퓨터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단순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근데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지만 짐승의 표가 올 때에 사람들이 왜 짐승의 표를 받고 왜 넘어가느냐 하면 경제 문제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겁이 나서 표를 다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핍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연구할 때 이 성경 예언과 경제 공황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괜히 경제 강의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보십시다. 창세기 47장 18절과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했어요. 그 해가 다 하고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여러분 7년 풍년, 7년 기근, 7년의 살찐소, 7년 동안에 아주 빼짝 마른 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 자, 그러면 그 해가 다 하고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뭘 했어요? 와가지고 자기는 가축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쌀과 바꿔 먹고 옥수수와 바꿔 먹고 다 자기의 땅들을 다 주고 또 먹을 거 사 먹고. 왜요? 앞으로요 이 지구상에 곧 제가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곧 그랬죠. soon 곧 먹는 거, 마시는 거, 물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7장 보면 사방 바람을 붙잡으라 호소하세요. 왜? 내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침을 받지 못했으니까 붙잡으라 하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재난이 한꺼번에 지구에 닥칠 준비가 다 준비되었어도 아직 확실하게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영적을 경험을 하고 진리의 빛을 깨닫고 똑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미 창세기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가 굶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요셉에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다. 씨만 좀 주시고 양식 좀 주십시오. 나중에 우리 돈이 없으니까 우리 몸을 종으로 노예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이미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세기는 신라권
에덴을 잃어버린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이런 말씀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7절 보세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 때 빚 안 지고 살 수 있습니까? 전부 빚이죠. 크레딧 카드, 가스 넣는 것도 다 빚이죠. 전부 빚 없으면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국에 일어나는 경제 이 큰 위기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경제학자들은 이거 몰라서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을 떠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오늘 저녁에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공격은 경제적인 핍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는데 어디에 받는다고요? 이마에 아니면 오른편에? 오른손에. 오른손에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경제 체제에 묶여서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나중에 이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아멘 믿습니다 하면 돼.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성경 예언과 성경 말씀에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엔 별로 관심 없이 내 편리대로 살면서 주의 뜻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붙어서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거의 다 그물에 걸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경제 공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때가 되었다. 두 번째, 자, 이것을 내가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죠. 그러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나라가 생긴 이후부터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큰 환란이 마지막 시대에 온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때 보호함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위해 준비해야 하며 주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라고 지금 명하시냐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내일 저녁에 말씀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강의를 듣고 내일 저녁에 강의를 못 들으시면 결론이 없는 것입니다. 자, 서프라임 쓰나미 그러죠? 서프라임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막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 서프라임 쓰나미는 무슨 뜻이냐면 불신용자들에게, 신용이 없는 이런 프라임은 신용이 좋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프라임, 그렇죠? 아주 극상품이라는 뜻이죠. 이 신용이 있는 사람들 말고 서프라임이니까 그 입 아래에 있는 불신용자들에게 돈을 막 구워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파산이 막 생기고 부도가 나고 못 가겠다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도 불똥이 뛰어간 문제가 서프라임 문제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 쓰나미가 와서 지금 온 이 미국의 부동산을 삼킬 태세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뭐냐? 미국이 각국에서 빌린 돈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이 미국이 세계에서 경제 대국인데 이 미국이 외국에서 돈을 빌렸다.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그걸 물어요. 자꾸.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미국이 돈을 외국에서 빌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무역을 하죠. 근데 여러분 월마트나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시면 물건을 살 때 보시면 야 이거 참 좋다고 살 때 보면 메이드 인 뭐예요? 차이나 이런 잘 아시네. 메이드 인 차이나 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멕시코, 그렇죠? 메이드 인 홍콩,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메이드 인 스리랑카,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에 파는 상품들 가운데 미국제가 별로 없습니다. 다 외국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왜 이렇게 했냐 말이에요. 월마트 같은 데 돈을 엄청나게 벌죠. 근데 월마트가 이런 일을 일으킨 큰 장본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월마트의 사장이 이 말을 들을 리도 없겠지만 말 듣는다면 참 기분이 언짢아지겠지만 사실입니다. 왜요? 싸게 물건들을 갖다가 팔아서 돈을 버는 길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공장들 세우고서 계약들을 맺은 거예요. 물론 많은 회사가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들을 들여오는데 여러분 지금 말이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을 했는데 무역 적자가 미국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무역 적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중국 한 나라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양이 1 trillion dollars, 1조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나라 하나가. 그리고 중국이 이 미국의 국가의 국채, 그렇죠? 이 트레저리 본, 미국 국가의 정부 채권을 사가지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말이죠. 그걸 갖다 하루아침에 팔아버리면 미국 정부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에 빚지고 있는 무역의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600만 달러. 일본에 빚지고 있는 것이 2,500만 달러. 영국, 독일 세상에 빚지고 있는 빚이 이 무역에 대한 빚이 미국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미국이 자꾸 이렇게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제발 우리나라 채권 좀 사가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국채 채권을 많이 사갔어요. 그게 다 뭡니까?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다 빚으로 남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외국채 빚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싼 외국제 제품들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써온 결과가 미국의 부채로 남아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중국, 한국, 일본, 영국, 독일, 남미 다 나라들이 돈을 잔뜩 미국에서 벌어갔는데 벌어간 돈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의 은행에 딱 적금을 해둔 것이 아니라 스위스 은행에 적금해 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것을 미국에 투자해버렸어요. 어디에? 미국의 뉴욕에 있는 증권시장에, 스탁마켓에 투자하고 또 미국의 건물들, 어떤 데는 어떤 마을을 사버리고 땅을 사버리고 농장을 사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번 돈들을 이 미국의 고대로 다시 투자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불신용자들에게 자꾸 돈을 꿔주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약 한 15년 전부터 그린스팬 페더럴 리저브 보드에 있는 그 위원장이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돈이 자꾸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은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자꾸 은행 돈을 써라. 어떻게 할게? 우리가 이자 다 줘줄게. 근데 은행은 어떻게 돈을 봅니까? 은행은 저기 광산에 가서 금을 파서 돈을 봅니까? 어떻게 돈을 봅니까? 남들한테 융자해 준 다음에 무엇을 받습니까? 이자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근데요 목사님 그게 돈 많을 갖다 다 부어주고 이자를 조금씩 받으면 그거 가지고 돈 벌겠어요? 이걸 좀 이해하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대개 10년에 한 번씩 이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을 사보신 분은 아시지만 10년 동안 여러분 뭐만 내십니까? 이자만 여러분 잘 아시네요. 이자만 내시죠? 그렇죠? 10년 동안 이자만 잔뜩 내고 집을 팔면 집을 팔 때 어떻게 원금은 그대로 다 갚죠? 그럼 10년 동안 뭐만 낸 거예요? 이자만 낸 거예요. 은행이 돈을 벌겠습니까? 안 벌겠습니까? 엄청나게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자꾸 모이니까 돈을 자꾸 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몇 년 전까지 아니요 최근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크레딧 카드 써라, 융자해라, 차 사라, 자꾸 이렇게 전화 오고 자꾸 광고 오죠. 왜요? 돈이 넘쳐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불신용자들이 파산 신고를 해가니까 이게 다미노식으로 넘어가 버리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미국과 세계적인 경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러냐? 미국이 넘어지니까 중국 내 돈, 영국은 내 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가 한꺼번에 넘어지게 된 것이 미국의 경제 위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 심각성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베일아웃만이 구제 금융액을 많이 풀어서 그렇지만은
사실 미국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할 때 미국 전체 은행들의 자산이 약 1조 달러, 1 trillion 달러, 1조 달러였는데 융자해준 미국의 은행들이 국민들에게 융자해준 금액이 11.5달러예요. 11.5조 달러. 그러니까 한 10배를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10배를 융자해 줬습니다. 이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빚이 얼마인가 하면 53조 달러인데 이 말은 우리 미국의 국민들의 한 가정마다 약 50만 불씩 빚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부자시죠? 여러분 여기 잘 차려입고 오늘 좀 와서 다 이렇게 신사숙녀로 앉아 계신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50만 불씩 빚을 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건 정확한 통계입니다. 자, 은퇴 자금들 가운데 여러분 요즘에 그 retire fund인 은퇴 자금 가운데서 최근에 3조 달러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50대 말기 60대 초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은퇴를 할래야 은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 위기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에서 그렇죠?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건 뭐 말도 안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0, 13,000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은 8,000.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한 반으로 떨어졌는데도 오늘 어떻게 100 올라갔다. 야, 경제 회복된다. 올라갔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바보들이에요. 예? 원래서 주식이 반값으로 떨어졌는데도 조금 올라가도 야, 희망이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미국에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경제 위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 경제 위기는 앞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베일아웃만이 금융구제액을 잔뜩 푸니까 반짝하는 거죠. 지금 경제 파탄이 오는 것이 조금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돈을 막 풀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돈이 풀면 풀수록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죠.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돈을 막 들여와가지고 썼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전부 다 돈을 다 끌어안고 이제 미국에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미국에 살 수 없이 뭘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돈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찍어대는데 어마어마한 액수를 매일매일 찍어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1조 달러 베일아웃을 만일 준다. 1조 달러 갖다가 구제금융을 내준다. 여러분 아십니까? 1조 달러를 찍으려면 몇 년 걸립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1조 달러란 그 달러의 액수를 현금으로 찍어서 내는 데만 한 3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은 뭐만 줘요? 장부에 000 이것만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알아야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929년도에 미국의 경제공황의 주식시장의 몰락의 도표를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가고 20년대 주식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요즘 그렇죠? 요즘에 그 미국의 주식이 굉장히 뛰었었죠? 올라가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지더니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회복되는 것 같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약간 회복되는 것 같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태가 옛날 1929년도와 30년도 초기에 있는 미국의 경제공황 때 지표하고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냥 하늘 치듯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언제요? 작년 9월과 10월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것 같아요. 또 떨어져요. 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또 떨어져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요요 게임을 하다가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개구리를 한 번에 뜨거운 물에 집어치우면 깜짝 놀라서 튀어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개구리를 삶아요? 찬물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불을 조금 붙여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온도를 조금씩 올려요. 그럼 미지근하면 참 좋잖아요. 미지근하면 이 개구리가 잡니다. 아, 뜨뜻하다. 조금만 더 올리면 좋겠다. 조금 더 올려요. 아, 좋다. 사우나다. 찜질방이다. 조금 더 올려라. 아니, 좀 뜨거운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다. 조금씩 올리면 느끼질 못해요. 이렇게 우리는 우둔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파산되는데 은행이 파산하고 기업이 파산하고 개인들이 파산합니다. 여러분, 은행이 문 닫으면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곧 생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럽의 증권 시장이 무너지고, 예? 도쿄 시장이 한국 코스피가 무너지고, 그렇죠? 자, 잘 보십시다. 이 세상의 경제가 파탄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간단하게 좀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09년 3월 2일, 지금부터 얼마 전이죠? 올해 3월 2일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갔을 때 중국 정부에게, 예? 중국 정부 주석에게 그는 eminent domain이라는 문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eminent domain이라는 문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미국의 국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구입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주는 각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팔지 마시오. 또 우리 그 국채 많이 사갔지 않습니까? 국채를 제발 팔지 말고 좀 가지고 계시오. 라고 가서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에서 준 양도 각서입니다. 그것을 eminent domain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 내용은 미국의 유사시에 큰 문제, 미국의 큰 공황이와 파탄 생긴 문제가 생길 때 유사시에 중국이 미국의 어떤 도시나 땅이나 건물들이나 공장들을 즉시로 소유할 수 있다는 양도 각서입니다. 이것을 eminent domain이라는 문서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보시지만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들 뭡니까? Ford, GM, 또 하나 크라이슬러. 근데 지금 보시면 크라이슬러와 GM이 지금 뱅크럽 하죠. 그렇죠? 뱅크럽해서 나누는데 뱅크럽해서 말이죠. 벌써 딜러들이 3,200개인가 딜러를 곧 문 닫아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딜러가 앞으로 한 4주 안에 전부 다 차를 팔아야 돼요. 그 못 팔면 전부 다 빚으로 나가다 버려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클린턴 국무장관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앞으로 중국 차를 수입하겠소? 그러니 중국의 채권을 미국에 덤핑해서 팔지 말고 붙잡고 계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신문에 보셨어요? 지금 미국의 3대차 포드, GM, 크라이슬러가 무너져서 지금 파산하는데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만든 차를 수입하겠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 난리가 나세요. 화가 나 막 대먹은 난리가 나세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쓰여졌던 그 돈이 5천억 달러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쓰였던 돈이 3.6조 달러였습니다. 월남 전쟁에 쓰여진 돈, 여러분 월남 전쟁 우리 한국 사람 참 잘 아시죠? 그렇죠? 월남 전쟁에 쓰여진 돈이 7천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융 위기의 보조 금액 베일아웃 마니가 9조 달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현재 달러 환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 소유자들 중에서 약 18%가 집값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융자액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집을 소유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집 소유한 분들. 아니 이렇게 없으세요? 아니 겁이나 손을 안 드시는구나. 아니 손 들어보세요. 집을 소유한 분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집을 소유하는데 여러분의 집값이 이번 일 때문에 여러분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갚아도 나중에 그 값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도로 무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산 신고하는 거죠. 미국의 지금 5채 가운데 한 채가 갚아도 나중에 다 갚아도 어떻게 해요? 집값이 안 나와요. 원래. 갚은 값이 안 나와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2008년도 말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집이나 아파트나 콘도들 중에서 약 15%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45%가 비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도시 굉장합니다. 45%는 좀 많겠네. 그러나 이 기자들이 CNN 기자 말을 거의 반이래. 거의 반 정도가 한번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그냥 마약한 사람이 들어가서 막 하다 마약 태우다가 불이 나가지고 홀랑 지붕이 타버리고 말이죠. 홈레스 피플. 요새
홈레스 피플 하시려면 디트로이트 가십시오. 그 집 많으니까 다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말이에요. 예? 이런 형편에 있어요. 이게 디트로이트만이 아니에요. 온 미국에 앞으로 퍼진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버티겠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예언과 우리 앞으로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괜히 제가 경제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도 3월 12일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 정부는 1시간에 10억 달러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10억 달러. 오늘 우리가 몇 시간 지났어요? 벌써 수십억 달러가 벌써 지출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성경이 예언해주고 있다고 말해요. 미국이 외국에 갚아야 할 부채에 대한 2008년도 작년 3분기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Gross external debt. 우리가 외국이나 바깥, 미국 국내 말고 국외에 빚지고 있는 액수가 얼마인가? 13.6 트릴리언 달러, 13.6조 달러예요. 이것은 미국의 Gross Domestic Product, GDP예요. GDP의 95.6%예요. 우리의 부채가 이건 2008년도 미국의 GDP가요 14.33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총 생산액과 생산량이 1년에 생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외국에 빚지고 있는 빚의 양과 비슷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1조 달러는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쌓는 거 말고 1년을 쌓을 때 여러분 돈만 보셔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죠, 솔직히. 돈만 보세요. 이렇게 쌓이는 거 봐도 이것만 있으면 살 거 같죠? 이것만 있으면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게 아닌 것을. 그렇죠? 근데 돈을 이렇게 쌓읍시다. 이렇게 100불짜리로 이렇게 쭉 쌓아 올라가면 789마일 높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세계사에서 제일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144개의 높이입니다. 1조 달러가 100달러짜리로 쌓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요즘엔 1조 달러라는 얘기가 꼭 옆에 집 강아지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신문에 나오기 때문에 몇 조 달러. 이 사람들이 몇 조? 미국 돈 쓰지 뭐. 이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어떤 임팩이 오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봉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 문제의 좀 계단을 좀 봅시다. 첫 번째, 개인 부동산 대란이 2008년도 9월 달에 생겼습니다. 두 번째, 지금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커머셜 부동산 대란입니다. 이건 비즈니스하는 부동산의 대란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이 4월 16일자에 이렇게 썼어요. The nation's second largest shopping mall owner, Chicago's General Growth Property. 시카고 제너럴 그로스 프로퍼티라는 그런 회사가 미국에서 몰들, 백화점들을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가운데 두 번째 회사인데 그 회사가 220개의 몰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220개. 크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조지아 조지아 스퀘어, 조지아 몰이 그냥 조지아 몰 또 좀 퀸네 뭐 이런 몰들을 갖다가 220개 가지고 있으니까 큽니까 적습니까? 엄청난 회사죠. 이 회사가 filed for bankruptcy Thursday. 4월달에 bankrupt했어요. 운영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다녀보시면 몰들, 쇼핑센터, 오피스들 빈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자꾸 값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비즈니스 안 되니까 나가죠. 비죠. 그러니까 몰이나 이런 쇼핑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경제 좌표를 알기 위해서 한국 타운의 비즈니스가 어떤가를 보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좌표래요. 근데 요즘 보니까 한국 타운들도 힘들대요. 맞습니까? 제가 뉴욕, LA 뭐 어디 다른 데 가봐도 한국 타운도 요새 힘들대요. 이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자, 이 회사가 270억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뭔가? 요담. 지금 이렇게 커머셜 부동산 대란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컨슈머 컨피던스라고 그러죠. 이 소비자들의 확신. 이 흔들리면 미국 경제가 흔들려 버려요. 소비자가
두려우면 돈을 풀까요? 틀어질까요? 틀어지죠. 그리고 수탉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신문에 자주 내지 않고 언론을 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부동산 대란은 굉장히 낮는데 지금 커머셜 부동산 대란은 많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자꾸 언급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안을 조장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용카드의 크레딧 카드의 대란입니다. 저희 집에도요. 하루에 한 2번씩 아이고 참 어떻게 우리 그 전화번호 알았는지 말이에요. 제가 크레딧이 좋은 거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 저 크레딧 괜찮습니다. 저는 목사라 가난합니다. 돈은 없는데 제가 좋은 집도 아니고 돈이 없는데 저는 솔직히 못 이러면서 삽니다. 그렇지만은 크레딧은 좋습니다. 저는 쓸데없이 쓰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 크레딧이 좋죠. 저는 미국에 와 살면서 꼬박꼬박 잘 갚았어요. 너무 잘 갚았으니까 야 이거 저 사람 말이죠. 너무 잘 갚았으니까 돈 벌 대상에다 해가지고 얼마나 별게 다 날라와. 이거 사라 저 당신 차 바꿀 때 됐어. 집 무슨 폴크전 집이 있으니까 이거 사실 어떤 때는요 저희 집에 오는 메일은요 4분의 3은 다 버려야 돼. 다 보고 다 버려야 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광고가 얼마나 많이 오죠. 그리고 요즘에 또 뭐가 오냐면 크레딧 카드 새로 내세요. 요새는 또 디스커버리 카드도 내래요. 그리고 또 이 크레딧 카드로 론 하십시오. 트랜스퍼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쌓여서 크레딧 카드를 못 갚아요. 한국엔요 뭘 해요? 돌려막기 하죠. 크레딧 카드 3개, 4개씩, 5개씩 가지고 돌려막기 하죠. 여기서 다 실건수 꼬서 이거 맞고 돌려막기 하죠. 솔직히 여기에 돌려막기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게. 신용카드 대란이 와요. 네? 스와인플루, 돼지독감 이런 유행병들 때문에 지금 멕시코 정부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앞으로요 이런 온역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재림의 징조 가운데 앞으로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뭐예요? 온역은 pestilence 영어로. 그게 뭐예요? incurable disease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온역이라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온역이 온다. 여러분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 어디 있어요? 애틀란타에 있어요. 우리 있는 데 있어요 여기에. 그 질병 컨트롤 센터에서 요새 보고하기를 매년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바이러스와 병균들이 240여 개 종류가 매년 생깁니다.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아직 백신도 없고 고치는 약이 없는 것들이 자꾸 생겨요. 왜 그런 게 싹 퍼져도 다 우리 죽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의 시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주님께서 지난달 오셨으면 작년에 오셨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과 여러분 가정들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자, 주식이 아직도 올라가는 이유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까? 앞으로 조금 있으면요 미국 달러가 10분의 1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주식을 사놓는 게 더 안전하죠. 그래서 주식을 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식이 막 떨어지다가 또 막 6천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또 요새 8천 한 300, 400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오늘 150 올라갔다. 야 살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브라인 수상이 제안한 새로운 금융체제는 2차 대전 이후에 뉴햄스터주 브레튼 우즈에서 설립된 금융협정인 IMF와 WTO 등을 없애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모든 은행들을 하나의 기관이 컨트롤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이 사람은 완전히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욕먹던 사람이 2006년도까지 저 사람 미쳤다 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마지막에 가서 그분이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부동산 대란, 커머셜 부동산 대란, 주식 떨어지는 거, 미국의 경제적인 파탄 문제를 예언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12단계를 예언했는데 11단계까지 정확하게 맞았어요. 갑자기 이 사람은 러시아 출신
그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그 뉴욕에 있는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예요. 경제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소리를 듣다가 요즘에 경제학계의 예언자로 부상했습니다. 굉장히 인기 생겼습니다. 이 사람과 피터 쉽 같은 그런 경제학자들은 요즘에 굉장히 그 사람은 전부 다 미국이 좀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정책을 쓰면 안 됩니다. 베일아웃 말이 풀면 안 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됩니다. 그 경고에서도 그렇게 함으로 미국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perfectly correlated. 모든 게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서 된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뒤에서 누가 조종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 헨리 키신저, 이러면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었던 세계 문제를 해결해 다니던 헨리 키신저, 아시죠? 국무장관, 그렇죠? 유태인. 그분이 지금도 정정하시거든요. 이 헨리 키신저 박사가 그가 CNBC 방송에서 올해 1월 8일자 생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죠? 이 지구에서 굉장히 그의 경제적인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큰 환영을 받고 있다고 쭉 설명하면서 보세요. His task, 오바마 대통령의 task, 임무는 그의 work가 아니에요. 그의 일이 아니라 그의 임무는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죠. 그의 task,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미국을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 기간 동안에 새 세계 질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대통령이 된 임무입니다. 임무는 누가 어떤 세력이 배후에서 돈을 대주고 힘을 대줘서 대통령에 당선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거기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의 임무가 있는데 새 세계 질서를 만난다. It's a great opportunity. It isn't just a crisis. 이것은 그저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큰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큰 기회가 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더 보실까요? 월드넷 데일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웹사이트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서 1월 7일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팻 로버슨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팻 로버슨 목사님 무슨 클럽의 목사님이세요? 700 클럽. 그렇죠? 이 팻 로버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 가운데 말씀하기를 that the USA, 미국은 is going to adopt a social government system in the near future.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이 사회주의의 정부 체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을 내게 계시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체제예요? 사회주의.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 잘 알죠? 한국 사람들은 사회주의 체제가 될 것입니다. And the people in America, 미국에 있는 백성들은 is going to accept it.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 위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체제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셋업, 그렇게 만든 작전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딕 모리스는 공화당의 정책위원장입니다. 딕 모리스 하면 굉장한 정치 수완가입니다. 그 사람이 이 올해 1월 20일자에 The Hill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그가 이제 기사를 갖다가 5페이지 긴 기사 썼는데 저는 한 글자도 빠져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뭘 썼는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The Obama Presidency, 오바마 대통령 체제는 무엇이냐? Here comes socialism. 자, 이제 봐라. 사회주의가 온다. 그런 제목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가들은 이것을 요새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대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사람을 통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것은 짐승의 표의 환란과 직결되어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귀가 사람을 통제하는 두 가지 방법. 물론 마귀가 뒤에서 하지만 사람들이 하죠. 어떻게 사람을, 사회와 인구를 통제하냐 하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금권 장악이에요. 그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일을 위협하여 노예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아까 읽었죠? 요셉들에게 우리 몸을 종으로 삼으시오. 우리 땅 다 가져, 집 다 가져가시고 우리 아내 자식을 다 가져가시오. 그럼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렇죠? 금권 장악을 해요. 근데 금권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서 장악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경제 위기와 파탄이 생겨야 합니다. 독일, 나치주의, 히틀러 왜 생겼어요? 경제 붕괴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이태리의 무솔리니의 파시즘 왜 생긴 것이에요? 경제 붕괴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1917년대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 난리가 났죠. 왜 생겼어요? 경제 붕괴 때문에 생겼어요. 그리고 경제 바탕과 붕괴가 생길 때마다 그 지역과 나라에 뭐가 바뀝니까? 정치 체제가 바뀌어요. 왜 미국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공부해 보세요. 제 말이 성경적이 아니죠? 버리세요. 여러분 제 책을 가져와서 읽어보신 다음에 이거 성경적이 아니다. 그럼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우리가 쓴 글을 읽으시고 이것이 성경적이면 주의하세요. 준비하세요. 예수님 오세요. 이 세상이 곧 끝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말이죠. 예수님 속도 오신다. 세상 끝난다. 준비하자 하면 뭐가 안 돼? 교회 발전이 안 돼. 교회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만 해요. 듣기 좋은 얘기. 여러분 디모데서에 뭐라 그러세요?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귀에 가려운 데를 긁어주며 듣기 좋은 얘기만 하려 할 것이다. 제가 인기가 별로 없는 이유가 듣기 좋은 얘기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을 통제하는 두 가지 방법. 두 번째, 엔터테인먼트로 정신을 장악합니다. 비디오 게임, 영화, 특히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그거 재밌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다들 목사님 저 회개할 거 있어요. 뭘 회개합니까? 저는요 시간만 있으면요 말씀을 보지 않고 비디오바에 가가지고요 이만큼 갖다가 된장찌개 푹 말아가지고 쫙 먹으면서 새벽 2, 3시까지 드라마 보는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아이고 알긴 아시네요. 안 돼 또. 여러분들이시요 엔터테인먼트로 정신을 장악해버렸어요. 독재주의는요 재밌게 사람들을 갖다 잠재워요. 독재주의는 뭘 들여와요? 도박을 들여와요. 매춘을 들여와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들 그걸 막 들여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게 만들어야 독재 정부의 불만이 가셔요. 아세요? 마귀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잡고서 뒤통수를 때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요. 우리 어떻게 앉아서 다 졸면서 다 헛소리 이렇게 끌다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이제. 정신 차려라. 자,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이제부터 성경 예언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 19절은 아마겟돈 전쟁에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여섯째 재앙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성이 일곱 재앙에 있는 얘기를 끝에 가서 이제 예언에 말씀하기를 큰 성이 어떤 성이냐? 큰 성 무엇이? 바벨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식사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맥들이 없어요? 여러분 제 오늘 강의 듣고 좀 겁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자의 날개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보호받겠는가?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취하게는 포도. 바벨론은 금잔에 취하게는 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무슨 말이냐? 포도즙은 발효돼서 술이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양미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를 시원케 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발효시켜서 먹으면 해롱해롱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술에 취하면 처음엔 양처럼 된대요. 순해져요. 조금 있으면 뭐처럼 돼요? 원숭이처럼 돼요. 재롱을 부려요. 술 주정할 때. 세 번째는 사자가 되는데요. 무서워진대요. 그게 술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 원래 생명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주님 앞 안에 붙어서 물과 약물을 빨아내야 할 텐데 주의 말씀 진리의 빛을 받지 아니하고 그 빛을 갖다가 섞였어요. 그것을 발효시켜서 술이 되게 해서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생명이 생기고 다 거룩해지고 성품이 변하고 아름다워지고 속에 생명이 생기고 속이 시원하고 내 영혼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확 풀어주고 배가 불러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발효시켜서 잠깐 오류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섞는 것은 뭐예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과 하나 드릴 텐데 우리 어머님 제가 사과를 하나 드릴 텐데 그 사과가 좋잖아요. 사과에 제가 독을 갖다 몇 방울 딱 넣어놓으면 그거 잡수시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사과인데 왜 사과를 먹으면 죽어요? 사과 속에는 독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잘못됐다고 다 잘못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뭐예요? 바벨론은 섞였다는 뜻이에요. 섞였단 말이에요. 뭐와? 진리와 오류가 섞였어요. 독과 좋은 약물이 섞였단 말이에요. 성경 진리를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할렐루야 하고 말이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고 복음 얘기를 하는데 오류와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예언들과 잘못된 가르침이 살짝 섞였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다 믿지 마세요. 여기 서 있는 강병구이가 설명해도 다 믿지 마시고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버리세요. 걱정 없어요. 저는 인기 얻으려고 하는 목사 아니에요. 저는 어디서 교회 크게 세우고 뭐 크게 하고 뭐 이런 욕심은 옛날에 버렸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이걸 조금 잘못 빗대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죽어. 치명적인 독이요. 마귀는요.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옛날에는요. 교회 가지 말아라. 성경 읽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마귀가 그 정책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성경 읽어라. 그러면서 뭘 가르쳐요? 잘못된 걸 딱 가르쳐주게 해요. 그런 사람이 믿으면서 멸망해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해보니까 다 계속 이거 봐라. 믿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믿어. 야, 이거 마귀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람을 한 명 죽으니까 순교자 한 명 생기니까 100명 있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마귀가 졌거든. 가만히 생각하다 마귀가 작전을 바꿨어요. 이게 바꾸자. 어떻게? 교회 가라. 믿어라. 하고 거짓을 싹 풀어놨어요.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 몇 갈래로 갈라진다? 세 갈라지로. 그러면 바벨론의 체제 안에 세 가지 연합, three union이 있는데 바벨론의 세력의 세 가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로 망할 때 갈라져요. 지금은 다 서로 다 연합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 함께 망하는데 그럼 그 세 가지가 뭐냐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성경 예언에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16장에 바벨론이 세 갈래라고 설명했는데 그 세 갈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보시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그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무엇이요? 큰 성 무엇이요?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지니까 바벨론 무너지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차례적으로 탁탁탁 무너지는 형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 그냥 뭐 어떻게 쓰다 보니까 한 번 무너졌다니까 재미없다. 두 번 쓰자. 그래서 두 번 쓴 게 아니에요. 차례로 무너지는 걸 표현해 준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져요? 잘 보세요. 세 가지를, 세 갈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뭐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바벨론 안에 어떤 하나의 장소는 하나 엔티티가 뭐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에요. 영, 귀신, 더러운 이런 말은 영적인 종교적인 언어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종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성령의 역사로 타락해 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잘못된 성령이라. 예?
제가 어떤 분이 전 집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원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따라가지고 기도에 가서 뒤에 가만히 앉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 같은 게 내려서 내 가슴을 탁 치는데 그냥 펄럭 넘어져서 정신이 나갔는데 깨보니까 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그렇게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는 것은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낼 텐데 이 성령은 너희를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하고 또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성령에서 말했어요. 성령은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라고 설명했어요. 성령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그 역할을 지금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들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사상이 위험해.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잘못된 영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어요. 이것을 뭐라 해요? Union of Religion. Union of Churches. 요즘에 교회 종교 연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장로교와 감리교는 여러분 여기 감리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또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장로교와 감리교는 참 서로 싫어했습니다. 예? 요새 장로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요. 감리교 당신은 이단이야. 감리교 당신은 이단이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하나 됐죠. 목사님들도 감리교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 감리교 그렇게 하죠. 종교연합.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연합, 종교연합. 근데 그러한 연합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영으로 타락해 해서요. 바벨론의 한 부분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르는 것들. 새는 뭐예요? 천사도 날개가 있죠. 새는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말들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르는 것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다 취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이렇게 한국에 가면요. 차 타고 가면은 불어. 그래서 다 불어 그러면 다 훅 불고 다 지나가요. 이렇게 이제 음주 측정이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라 그러면 어떻게 만약 그 뭐라 해요? DUI예요? Driving under intoxicated. 그러니까 DUI 하면 조사하려고 서라 그러면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가지고 이제 이 분필로 그 아스팔트에 쫙 끈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을 벌려 하나는 소에 코를 대 걸어 그러죠. 이렇게 걸어. 그러면 취한 사람 어떻게 해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 취했다는 것은 진리대로 살 수가 없다. 똑바른 길로 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수 없어요. 왜? 취했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성경. 취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연합 첫 번째, 바벨론의 세 가지 부분 가운데 첫 번째 뭐예요? 성경 말해요. 아까 세 갈래 그랬는데 첫 번째 갈래는 무엇이다? 종교연합. 두 번째, 땅의 왕들이 나라들의 연합. 유엔의 약자가 뭐 유엔이 뭐예요? United Nations. 나라들의 연합 아니요? 그렇죠? 또 두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종교연합, 두 번째 국가들의 연합, 세 번째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땅의 상고가 뭐예요? 비즈니스맨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이죠. 배 타고 간다 하는 것은 무역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 배 타고 다녔으니까. 또 배의 선원들 그런 것들은 다 이 경제 비즈니스맨들을 상징하는 성경의 상징 용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바벨론이 있는 그 세 가지 연합이 뭐예요? 첫 번째 종교연합, 두 번째 국가들의 연합, 세 번째 경제연합. 미국, 한국, 일본, 남미, 아프리카, 유럽 다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One World Government. 단일 세계 정부. 체제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회개하라.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호소하시는 얘기가 이게 뭐예요? 침례 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역할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 베풀면서 침례를 뭐라 했어요? 너희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다. 왜요? 천국에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 있으니까 천국에 가까웠다.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희들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아시네요.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회개한 자처럼 그런 성품과 행동과 의가 없으면 너희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야. 보자.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 올 때가 그랬어요. 랍비들이 올 때. 이 독사의 무엇더라? 독사의 자식들. 야, 참 대창 좋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 해줄까요? 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곧 임하는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이게 무슨 말? 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게 욕이 아니에요. You sons of vipers, serpent, 뱀의 자식들아. 그러면 성경의 옛뱀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뱀의 자식들은 무슨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이 땅의 인구에서 없고 나는 하늘에서 온 자야. 예수님 말씀하기로. 그러므로 뱀의 자식들은 너희가 종교 의식은 있지만 너희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거듭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어요. 예수께서 두 번째 이상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가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회개가 전파돼요. 참된 회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게 무슨 경험입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복음을 알게 되겠어요. 복음을 잘못 믿으면 잘못된 경험이 와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말이죠. 이 참 재밌는 얘기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상고들이 사고 팔고 무역을 했는데 뭘 했는가 하면 여기 다 읽으면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 무역한 거예요. 뭘 무역한 줄 아세요? 보세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갑진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자, 그럼 빨리 읽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 옛날에 성소를 지을 때 쓰던 재료들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세운다고 하면서 그걸 장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 영혼들을 사고 팔고 영혼들을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되지. 돈 받는 장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조심해야죠. 여러분이시여 교회를 통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바벨론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여기 애틀란타에 있는 말이죠. 이 컨벤션 센터 큰 데 있죠. 제가 한번 갔더니 풋볼 경기장도 커요. 큰 아련한데 가보니까 말이죠. 그때 한번 들어갔는데 표가 있어야 들어가요. 또 이렇게. 그래서 표 만들어가지고 달고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보니까 거기 뭐 하는 데냐면 이 크리스천 비즈니스. 기독교 비즈니스맨들이 모여서 그 전시하는 박람회장이에요.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술하는 거, 요술. 마술 요술이 예수 믿는 거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별걸 다 해가지고 파는데 내가 보고 야, 예수 이름 팔면서 별 장사 당하는구나.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 제가 기가 막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교회나 예수 이름 성경 말씀을 장사하는 모습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을 사고 팔아.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 별 큰 문제 없어요. 교회가 성장해야 돼. 교회 건물을 크게 줘야 돼. 우리 교회가 갑자기 100명에서 500명이 돼야 돼. 500명에서 2000명이 돼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 영혼의 구원보다. 사람에게 똑바른 성령 진리 가르쳐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회개케 하는 것보다 우리의 성장과 이 세상의 영화와 평판이 더 중요해요.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욕을 먹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마지막에 바벨론의 세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영혼들을 사고 파는 일을 한다고 성경은 경고했어요.
6절부터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단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호왕 여자 음녀의 어미 그랬죠.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의 어미 내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이라. 그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이죠. 16장은 뭐예요? 7 재앙 아니에요? 15장과 14장은 뭐가 있어요? 13은 4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13장은 뭐예요? 짐승의 표 환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6장에 있는 7 재앙이 쓴 다음에 17장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세요. 왜 음녀예요? 아니 남자면 도전도 왜 여자라고 했을까? 성경의 여자는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면 정결한 처녀는 똑바로 믿음을 잘 가지고 똑바로 말씀대로 살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정결한 처녀예요. 음녀는 타락한 처녀예요. 장녀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타락시켰어요. 진리를 타락시켰어요. 사람들을 타락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음녀요. 음녀를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라.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내 남편이만 세상에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하루 동안 갑자기 뭐가 와요? 갑자기 심판이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래요.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이건 뭐예요? 흉년은 뭐예요? 경제공황이요. 먹고 살 수가 없어. 이런 얘기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만화처럼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1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읽으면 이 상징 언어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써주신 것이 그것이 성경 예언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그 당시 말로만 썼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흉년 그러면 먹고 살지 못하는 거 경제적인 위기인지 다 알기 때문에 흉년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네? 음녀 그렇게 이해해 주신 거예요. 우상 숭배 그렇게 이해해 주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4절부터 19절 15절에 붙어 있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자 보세요. 이건 제가 보여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 사진들 많은데. 여러분 애틀란타에 있는 잘못하면 내가 수당할라. 코카콜라 사인이 뭐예요? 동그란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빨간 색깔. 그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예? 머세디스 벤츠 뭐예요? 동그란 거. 태양이에요. 그 안에 있는 표지 보세요. 다 그게 오각형 사인들이에요. 복스웨건 동그랗죠? 영화 회사들 사인을 보세요. 그 속에 진짜 빌가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런 거 사진 보려면 없는데 사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다. 오늘날 이 세상에 돈 많은 기업들은 세계은행의 인정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큰 기업들 정부의 인정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뒤에서 이 세계 경제 뒤에서 딱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은 바벨론 경제 체제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달려올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예언이에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음과 어떻게 설 수 있고 어떻게 전능자의 날개가 우리를 덮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사는 사람은 나중에 깜짝 놀랄 것이에요. 열처녀의 비유. 신랑이 온다 할 때 다 깼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에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뭘 상징해요? 성경에? 성령. 아시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주의 성경 말씀과 진리가 우리가 성령을 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가 좀 너무 새롭다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만큼은 편견 없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과 주소를 쓰시라고 이제 한 이유 가운데 이런 게 할 때 체크하고 나가세요. 저는 이번에 이틀 동안 강의한 강병문 목사의 강의를 DVD를 원합니다. 체크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가 무료로 다 보내드려요. 우리는 돈 버는 사람들 아니에요.
돈 달라고 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써놓고 가시면 우리가 여기서 제작하는 대로 무료로 다 보내드릴게. 그러면 집에서 다시 한번 딱 들어보세요. 제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성령을 펴서 맞으면 받으세요. 안 맞으면 버리세요. 제가 그렇게 자신 있는 줄 아세요? 진리니까. 제가 연구하고 실험해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성경 해석이 안 되니까. 자, 하늘이 무너져 보세요. 눈 하나 깜짝 하나. 이건 진리예요.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경고하고 깨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속에 오시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침례요한의 활동이 생겨야 돼요.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침례요한이 생겼어요. 지금은 침례요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건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갑자기 세상에 경제 위기가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19절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다. 삽시간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 알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여기 나온 말은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1절부터 15절이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은 미국을 말해요. 미국 밖에는 여기에 적용될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가 드리는 요한계시록 책을 가서 13장 해석을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엔 두 짐승이 올라와요. 하나는 물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요. 뒤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미국을 말하고 첫 번째 많은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교황권은 1798년대 불란서 혁명을 통해서 여러분 나폴레옹 장군의 아래에 있던 버티어 장군이 가서 피우스 6세 교황을 붙잡아다가 말에 태워서 불란서 와서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해서 칼에 맞은 상처 죽음을 한번 당했어요. 그때 1900년도 초기에 무솔리니의 정책에서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108에크의 땅을 바티칸 땅을 교황권에게 주어서 한 도시 국가 나라로 인정해 주면서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활하기 시작했는데 그 칼에 상하였다가 죽게 된 짐승이 다시 부활했는데 그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들라? 앞에서 이적을 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정체가 누군가 하는 것은 해석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10개가 아니고 7개가 아니고 2개도 아니고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력을 위해서 미국이 뭘 한다?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이 뭐예요? 이미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의 형상이 뭐예요? 이미지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예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형상은 뭐예요? 짐승의 형상은 종교와 국가가 연합된 것이고 핍박하는 세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세기의 핍박이고 5천만 내지 1억 명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말씀을 때문에 그들이 순교당해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고 사자밥이 되고 불태워 죽임당하고 큰 수레바퀴 가운데 찧어서 오징어처럼 납작해서 죽고 5천만에서 1억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세력을 위해서 옛날에 했던 그런 핍박을 그런 국가와 종교를 하나로 합친 그런 세력을 다시 만들라. 어떻게 누가? 미국이 둘째 짐승이 그렇게 이 성경 설명해요. 자, 근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나 꽃 작은 자나 여러분 키가 작은 분이 계세요. 또 무슨 별 볼륨 작은 자 계세요. 큰 자나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 무슨 여러분 학위가 많아요. 여러분 인정 많이 받고 인기가 있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이시요. 제가 왜 경제공황을 얘기했어요? 이 미국의 경제공황이 시작해서 온 세상의 경제공황이 올 찰나에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이 이 세상의 체제를 바꾸고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개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독재 세력이 일어난다는 전제란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경제적인 바탕을 통해서 이것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이 생기기 전에는 매매를 못하고 너 사고팔고 못해? 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따라 할래 안 할래? 못하겠습니다. 너 굶어 죽어. 경제적인 핍박과 제재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경제적인 위기가 생기지 않고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이 예언을 아는 사람들로서 뭘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뭐가 온다 이제? 짐승의 폐 환란이 오는구나. 어떻게 와? 여러분 뒤통수를 때려요. 갑자기 와요. 그것을 제가 경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이 세력은 부활한 다음에 온 세상에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온 세상이 그를 보고 다 놀라며 다 추앙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에 공산주의나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심지어 중국까지 중동 지방 아랍 국가들까지 이 세력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여러분이시여 미국의 대통령들도 가서 그 앞에 아련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16절을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도망가라 그랬어요. 환란 올 때 예수께서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 안 가는 사람 다 죽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로마 군대가 쳐들 때 다 죽었어요. 로마 군대는 실제 육신적인 로마 군대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는 영적인 군대. 온 세상이 다 포위당했어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피하세요. 전능자의 날개 밑에 피하세요. 주님 안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앞으로 오는 환난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그걸 제가 내일 설명드릴 거예요.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지났어요. 뒤에서 시간 지났다고 저한테 얘기하네요. 조금만 몇 분만 더 하겠어요? 몇 분만 더 해도 되죠? 오케이. 위키페디아는 인터넷에 있는 백과사전. 요새는 백과사전 책이 필요 없어요. 요새 젊은 애들한테 백과사전 사줄게 필요 없어요.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으니까 위키피디아에 있으니까 여기에 REX, REX84라는 단어를 딱 치고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REX84는 Readiness Exercise 1984, 1984년도에 준비하기 위한 특별 어떤 체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국은 말이죠. 미국 정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데 Civil Unrest, 이 미국의 나라의 도시들이나 주나 시민들 소요 폭동이 일어날 때에 아니면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생길 때 많은 미국의 시민들을 수용소에 가두기 위한 그런 수용시설들이에요. 왜 이런 걸 만들어놨을까요? 미국 정부는 알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RX-84 수용소들. 이런 수용소를 많이 미국에 만들어놨는데 미국에 만들어놓은 숫자가 제일 치면 200개, 500개, 800개, 1000개, 1500개 이렇게 큰 도시 옆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안에 사람들이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왜요? 이머전시 특별한 케이스가 올 것을 미국은 알고 있어요. 성경 예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요. 철조망을 다 쳐놨는데 여기 그런 수용소가 있다고 안내판까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옛날 건물들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수용소로. 예? 여러분 어떤 곳엔 말이죠. 가면 그런 수용소 앞에 이런 것들이 잔뜩 이게 뭔지 아세요? 관.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이에요. 근데 이곳에 있는 관들을 속에 약 한 50만 개 관이 있어요. 사람 시체 넣을 관. 이런 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관이에요, 관. 또 미국에는 화폐 개혁을 위해서 동정들과 화폐를 새로 찍기 시작했어요. 덴버에서 보세요. 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메로. 아메로예요. 아메로라는 이름으로 화폐를 다시 찍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참 이상한 일이죠. 자, 미국에는 정치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머리를 조아려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살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주님이시여 내 모든 짐을 모든 걸 다 맡깁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 그럼 맡긴 거 아니죠? 그렇죠? 자,
내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주 앞에 걸고 주 앞에 맡기는 것을 지금 연습하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구하긴 구하는데 먼저 구하지 않아서 문제죠. 그렇죠? 구하긴 구해다. 세 번째 구하니까 그렇지. 예? 자, 이사야 33장,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지나갑시다. 하나님과 앞으로 거할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나요? 거룩한 불은 성경에 하나님은 태우는 불이라고 했어요. Consuming fire. 하나님은 태워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태워버려요. 어떻게 죄를 씻는가? 여러분이시요, 우린 주 앞에 참으로 존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돈을 사랑하세요? 조심하세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 타는 영원한 거룩한 불 앞에 살 수 있는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주기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속해 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자는 자를 깨라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찌어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20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세요? 밀실의 경험, 피하는 경험. 노아 홍수 때 다 비웃었어요. 그 당시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남들은 말이죠 좋은 집 짓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 자산 다 팔아가지고 엉뚱하게 저기 배 같은 이상한 물질 언덕에 지으니 저 미친 할아버지,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요 하나님 명령과 말씀대로 살고 얘기하면 미친 사람들은 시대예요. 지금 교회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극단이라고 광신이라고 그러고 주 말씀대로 살면 많은 곳에 제가 알아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들려줬어요. 노아 할아버지 미친 사람이었어요. 120년 동안 엉뚱한 짓을 했어요. 왜? 그는 주의 말씀을 믿었어요. 심판이 올 것을 믿었어요.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지만 비로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성경 말을 예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예수 재림하시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근데 왜 믿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지만 그는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게 믿음이요. 그걸 위해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자기 온 재산과 모든 걸 다 걸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의 생명을 거세요?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파도에 방주가 유유히 떠 있는 것을 보며 그 사람들은 탄식하며 노아 우리 믿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Too late. 기억하십시오. 물이 홍수가 떨어지기 전 며칠 전에 문이 닫혔어요. 며칠 전? 7일 전에. 참 잘 아시네요. 7일 전에 문이 닫혔어요. 이 세상에 큰 일이 생겨서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끝났다라고 하늘의 책을 덮으시면서 주님께서 인치는 사업을 끝낼 때 많은 사람은 그때 가서 회개해야지 너무 늦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노아의 때는 인자의 때는 무슨 때가 같다? 노아의 때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장래는 어떠한 것일까요? 기름은 나누어 줄 수가 없는 성품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지식일 수 있으나 성령이 내 속에 있어서 그 진리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할 때 회개하라. 이런 것은 버리라. 이런 것을 하라. 주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 하는 모든 말씀 보고 알겠습니다. 주여. 하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진리의 힘을 주시고 내 양심을 씻으시고 내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내 성품을 하늘의 성품, 거룩한 천사들과 거룩한 자들이 사는 곳에 가서 이웃하며 살기에 합당한 그런 성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꼴지어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속에 기름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는 다 등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열처녀가 가지고 있는 등잔은 무엇이 있을까요? 등잔이 뭘 상징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시편 119장 105절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등잔불을 뭘 상징해요? 주의 말씀 성경을 상징해요. 자, 우리가 교회 갈 때 다 성경을 다 끼고 가죠. 여러분 성경을 딱 끼고 어디 끼고 가요? 가슴을 다 붙이고 가. 마치 누가 강도가 총을 딱 쏘면 다 여기 맞아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설 것처럼 다 끼고 가죠. 심장을 보호하러.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말씀을 가지면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알긴 알지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질 못해요. 나를 죄에서 건지고 승리하게 못하고 예수님 닮게 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똑같은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교회 가면 등잔을 들고 있어. 열처녀가 다. 그런데 반은 슬기롭고 반은 미련했어요. 근데 실제로 따지면 아마 이럴지 몰라요. 8명은 미련하고 2명은 슬기로웠을 것이에요. 실제로 보면. 예? 그런데 다 들고 다 이거 가지고 읽고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속에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열처녀가 들고 있는 등잔들은 누가 준 겁니까? 자기들이 집에서 가져온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결혼 잔치 측에서 준 겁니다. 들고 있으라고.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성경 주죠? 성경 사시죠? 성경 설교하죠? 성경 가르치죠? 여러분 남이 가르치는 거 그대로 이거 다 알죠?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많은 경우에. 왜? 여러분이 연ጓ 읽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킨 개인적인 빛이 되는 경험이었을 때 등잔만 들고 있지 그 속에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랑이 온다 할 때 다 깼는데 미련한 처녀에겐 기름이 없어. 빛이 없어요. 제발 나 좀 나눠주시오. 기름 좀. 뭐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냉정해서 아니면 뭐 굳으시라 그런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성령의 역사와 경험이기 때문에 그 내 속에 타는 빛은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이니까 어떻게 경험을 남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속해 오십니다. 등잔들 가지고 계시죠. 그 속에 불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보니까 세상에 바벨론의 3가지 세력이 다 준비되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러할 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강권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둔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같이 주 앞에 나갑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 저희를 박대하시면 우리 어디 가겠습니까? 주여 저희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우리 회개케 하시는 영을 주시고 두 번째 우리의 욕심과 죄를 버리게 하는 용기를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